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는 가을이 완전히 올까요? 여하튼 9월이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만물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정말 변함없이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성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9절, 로마서 8장에서 가장 사랑받는 본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 본문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읽어보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벅찬 감동으로 와 닿는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이 말씀 많이들 들으셨죠? 많이들 들으시고 참 많이들 감동받으시고 도전받으시는, 또 위로받으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우리 이 6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도 6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 한 사람, 즉 개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6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모두 다 요약한 것이 사실은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5장의 내용까지도 포함해요. 5장부터 8장이라고 해도 좋고요. 6장부터 8장이라고 해도 좋은데, 여하튼 바울이 지금까지 이 인간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결론은 뭐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나는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실제적인 삶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복하고, 그 모든 삶이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은, 그가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유인이든 노예든 그런 것
전혀 신경 쓸 거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민족을 따지지 않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면 결국은 구원을 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이야기를 했죠. 고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받게 돼 있는데 왜 고난을 받습니까? 그렇죠.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마치 출애굽 이후에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되었는데 아직까지 그 약속의 땅에는 못 들어간 그런 광야와도 같은 상태에 우리는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특별히 이 6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율법과의 관계가 좀 강조가 되는데요. 유대인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유대인이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다. 유대인이라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이걸 계속해서 6장에서부터 8장까지 정확하게 말하면 5장까지도 넘어가요. 5장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이라고 중요한 게 아니다.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심령의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고 정말 주님처럼 살다가 주님처럼 죽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을 주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할 때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뭔 말 할 게 있겠느냐? 다른 말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다시 한번 5장에서 하는 말씀을 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 아니하겠느냐? 그 유명한 5장 8절, 무슨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사랑을, 아들을 주신 사랑인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 제일 좋은 걸 주신 분이 다른 것은 아깝다고 안 주시겠냐 이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 사탄의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저 사람들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무슨 소리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어제 본문에 나왔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기도가 나오지 않고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싶은 그런 절박한 상황, 정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가끔은 정말 내가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하고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눈앞이 캄캄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원망할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원망도 이제 안 나오고 그냥 주저앉아 있기만 하게 되는, 힘이 다 빠져서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기도할 수 없을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시고 내 기도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 계신데 우리가 뭘 두려워할 게 있겠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뭐를 주장합니까? 율법과 할례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으로부터 내려온 이 전통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는데 무슨 옛날에 전통 지킨다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더러 유대인들처럼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떨까요? 소위 말하는 잘 갖춰진 교회를 다니면 구원을 받는 것이 확실한데,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섬긴다거나, 또는 정말 너무나도 믿는 사람이 없어서 그 가족끼리 한두 가족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해서 주님을 예배한다거나 했을 때에도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지금 중국 교회 사실 지하교회뿐만 아니고 삼자교회들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그들 가운데 성경책이 없고 이 신앙 서적이 없고 목회자가 없는 경우가 참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 따르겠다고 노력하고, 비록 그들이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주님을 알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분들이 그곳에 있거든요.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슬림 지역에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 했다가는 그냥 목숨이 위험한 그런 지역에도 그곳에서도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숨기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정말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있지요. 그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북한에 그곳에서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사가 있어야만, 교회당이 있어야만, 무슨 성경책을 읽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 싶고 주님처럼 살다가 주님처럼 죽고 싶다는 그 마음을 갖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죠?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예,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은 일 아니라, 이런 고난, 정말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이러한 고난을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정말 도살당할 양과 같은 그런 최악의 상황에 놓였다 하더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최악의 상황에 몰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정말 많은 핍박도 받고 고난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권세,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결론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절대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지만 예수님을 보내신 이후로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유대인이 할례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준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선포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받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내일 본문부터는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떡하냐?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율법 지키고 할례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하면서 열심히 성전 가서 제물 드리고 했는데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떡하냐? 그 이야기가 9장, 10장, 11장 3장에 걸쳐서 나올 겁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연합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되어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완성되진 않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또 그 부활의 영광을 얻기 전까지는 이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광야와도 같은 길, 아직 완성되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정말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정말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확신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그 신비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능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걸 지금 바울은 이 8장 마지막 부분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 수가 없다. 오직 예수님만 붙들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면서 그 자기 가르침을 일단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우리의 매일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확신하고 주님께서 정말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매일 간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확신하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의 능력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성령께서 나를 돕고 계시구나, 성령께서 나를 지혜롭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면서 어떻게든 주님처럼 살다가 주님처럼 죽겠노라,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그때마다 서로에게 도전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위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서 서로에게서 주님의 향기를 맡으며 서로에게서 힘을 얻고 서로에게서 드는 간증을 통해서 참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동행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또한 덧붙여 기도하옵기는 지금도 온 세계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 이슬람 세계에, 북한에, 중국에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조롱당하고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아직도 이 온 세계에 남아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능히 이기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게 하시고 실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저들로 하여금, 그 핍박하는 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마지막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온 땅이 알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 앞에 부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하루,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힘을 얻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